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 지역에 처음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곤란에 처해 있을 때 늘 바울을 돕고 보살펴주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함께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도울 뿐 아니라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물품을 보내며 많은 도움을 주었던 교회입니다. 이렇게 늘 항상 바울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던 빌립보 교회가 또 다시 바울을 돕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 바울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들을 보내준 일이었습니다. 우선 이 에바브로디도와 바울 그리고 빌립보 교회 이 세 사이에서의 그 상황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의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전에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물품을 바울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 바울에게 왔던 사람입니다. 그때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돕기 위해 왔었으나 도착한 후에 바울과 함께 지내는 가운데 아주 심각한 중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7절에 보면 바울이 심지어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의 병이 아마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의 병환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전해지게 되었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그의 병을 아주 크게 염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에바브로디도는 바울 곁에서 사실 좀 오랫동안 쉬면서 요양을 취하고 병 구안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가 자기 병 때문에 자신을 걱정하는 것을 도리어 걱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마게도냐로 다시 돌아가기 원했습니다. 이것은 병에 걸린 에바브로디도가 오히려 빌립보 교회를 위로하고 그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이 2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몸을 걱정해야 하는데 자기 몸을 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자기의 병 소식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그 소식 듣고 걱정하였다는 것을 그가 근심했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바울과 빌립보 교회 양쪽 모두를 위해 힘을 썼던 아주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에 돌아간 그는 바울의 소식을 빌립보 교회에게 전해 주었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걱정도 덜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얼마간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 머물면서 지냈습니다. 얼마 후 빌립보 교회는 다시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 필요한 물건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도 역시 에바브로디도가 이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소 건강이 회복되었다고는 하나 이미 쇠약해진 지친 몸을 이끌고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물건들과 또한 그 교회의 소식을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에바브로디도 편에 필요한 물건들과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들은 바울은 이제 다시 그를 빌립보 교회에 돌려보내면서 오늘 이 편지를 기록하여 전하게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여전히 자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빌립보 교회에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그 소식을 이제 에바브로디를 통해서 전하게 되어서 무척 기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혹시 빌립보 교회가 자신이 궁핍하여서 감옥에 갇혀 지내다 보니 또 혹시 어떤 필요한 도움이 있어서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게 좀 은근히 간접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오해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이렇게 돕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지만 그것이 바울이 왜 기뻐하는지 그 이유를 이제 진솔하게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도움을 주지 않아도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실제로 그렇게 지금 현재 살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는 읽지 않았지만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 앞부분에 소상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에 대해 오해하지 않도록 본문 앞부분인 11절부터 13절에서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잘 견뎌내고 있는가를 말합니다. 바울은 이미 자신은 어떠한 궁핍에도 견딜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았고 그리고 어떠한 도움 없이도 그분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도운 일에 관하여 14절부터 또 다시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4절은 그러나 라는 말로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충분히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너희가 나를 도운 것을 내가 왜 감사하는가 이에 대한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 행동을 가리켜서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5절에 기록된 대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이 교회를 세우고 마게도냐를 떠날 때도 도왔고 또 16절에 기록된 대로 데살로니가에 머물 때에도 바울을 두어 번 도와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에바브로디들을 통해 또 바울을 돕습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 바울은 그것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나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역하고 복음을 위해 힘쓰는 이 일에 너희가 함께 참여한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내 괴로움에 참여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며 빌립보 교회를 칭찬한 또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들을 칭찬한 것이 14절에서 바울이 말한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해석해서 바울이 쓸 물건들을 그에게 보내주었고 그래서 바울이 정말 궁핍과 곤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되었고 형편이 좀 나아져서 정말 그게 기뻐서 고맙다, 감사다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기뻐한 이유는 보다 다른 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자신에게 보내준 물건이 단순히 자신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 이것이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내준 이러한 도움들이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에 대하여 18절 하반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8절 그 뒷부분에 보면은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구약성경 레위기 1장과 2장에 기록된 내용인데 불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받으시는 그러한 상태를 표현할 때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제물을 드리는 자가 동물이나 새나 곡식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데 특별히 여기서 향기로운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런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음을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 끝부분에서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도와준 이 제물을 가리켜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향기로운 제물이란 어떤 것을 가리킵니까? 이것은 다름 아닌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도운 그 도움들을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실제로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닌데 바울을 도와주었는데 왜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께 바쳐지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말했을까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기 위해 보낸 물건들은 우리가 흔히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TV에서 볼 수 있는 불이웃을 돕는 그런 성금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바울을 형제로 여기고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보낸 물건을 마치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는 예물로 여기셨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이 물건을 받는 사람은 실제로 바울이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구약과 신약에서는 율법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따로따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이 두 가지 사실은 손바닥의 앞면과 또 뒷면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손에 바닥은 있는데 손등은 없거나 또 손에 등은 있는데 바닥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느 한쪽은 사랑할 수 있고 어느 한쪽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니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웃 중 어느 한쪽은 사랑하면서 다른 한쪽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사실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바리새인들은 분명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가족을 돌보는 일이나 또 이웃을 돌보는 일을 등한시했습니다. 그들은 가족과 이웃을 돌보는 대신 그만큼 하나님께 더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부족한 이웃 사랑을 채워줄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면 이웃을 섬기고 돌보는 일에 좀 소홀해도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따로따로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들의 태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13절에서 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뛰어나고 성경을 통달하고 아무리 대단한 학위를 가졌고 아무리 깊은 기도의 소유자이며 아무리 뛰어나고 깊은 수준의 경건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실제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웃의 아픔을 외면한다거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보면서 돕지 않는다면 분명 말씀드리건대 하나님께 대한 그의 사랑은 거짓입니다. 그 사람 본인이 스스로 진실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사랑은 정말 순수하다라고 스스로 느낄지라도 거짓입니다. 다만 자신이 진실이라고 잘못 생각할 뿐입니다. 설사 그 사랑이 많이 양보해서 아주 조금은 진실이라 해도 그런 사랑은 이웃에게 약간의 재물, 약간의 시간, 최소한의 수고조차도 나누어주지 못할 정도로 매우 인색하고 미흡한 사랑입니다. 구약시대에서 언제 하나님께서 재물 자체를 기뻐하시며 재물 자체를 받으시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를 돌보며 가난한 이웃을 보살피는 가운데 부족하더라도 그들이 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런 드림의 원리는 오늘날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신약의 서신서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런 잘못된 모습이 당시 초대교회 안에도 아주 깊이 존재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풍토가 얼마나 깊숙이 뿌리내려 있었는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 사도는 형제를 사랑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거짓이라고까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가 곧 하나님을 아는 자다. 사랑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알의 표현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곳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 사랑은 거짓이다. 어떻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적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더 높은 고차원적인 사랑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좀 낮은 저급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힘써야 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은 대충하거나 소홀히 여겨도 된다는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힘써 돕는 자를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형제를 사랑한 이 정신을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그러한 성격의 제물을 받으셨듯 바울을 돕는 이 도움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의미에서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 속에 성도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깃들여져 있는 것이며 그것은 곧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 주위에 정말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를 도우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시간을 드리고 또 때로는 물질을 들여 그를 도우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드리는 제물과 시간은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에게 보낸 이러한 사랑이 또 어떤 성격을 갖는 것인가를 잘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갖는 그 거룩함과 신성함 때문에 이토록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뻐하는 바울은 17절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계속적인 당부를 합니다. 17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성도에 대한 구제를 자신에게뿐 아니라 모든 이웃들에게 힘써달라고 당부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게 구제에 힘쓰라는 것은 이미 충분히 우리 모두가 이해하셨겠지만 자신을 도와달라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성도를 서로 돌보는 일이 어떠한 소중한 의미를 갖는지 잘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빌립보 교회가 이 일을 통해서 더욱 성숙하고 자라가라는 뜻에서 당부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이웃을 돌보는 이 일이 궁극적으로는 빌립보 교회 자신을 튼튼하게 하고 더욱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자라게 하는 것임을 잘 알았기에 편지를 통해 이 일을 계속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겉으로 보기에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 간에 있었던 아름다운 한편의 정겨운 정을 나누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궁극적으로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그 교회됨을 잘 드러내줄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우리 각자가 행해야 할 선행의 중요함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만 이 본문의 의미를 적용하는 것은 좀 부족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신경 쓰고 나아가야 할 부분은 개인적인 권면으로만 받지 말고 이 말씀을 교회 전체의 권면으로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이 일을 잘 수행하고 이루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바울은 17절에서 과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풀어 말하면 열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열매란 개인이 각자가 맺어가야 열매라는 의미도 물론 담겨 있겠습니다만 이 서신이 지금 교회 전체에게 하는 표현이기에 교회가 교회로서 맺어야 할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물론 성심을 다해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바칠 것을 다 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본격적인 드림은 예배당을 나가면서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드림은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초대교회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너희 삶을 주께 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된 모습을 바르게 나타내는 데는 여러 가지 표상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우리가 소홀할 수 없는 것 하나가 어떤 것이 정말 제대로 된 교회인가? 그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참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돕고 구제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표상이면서 동시에 나 개인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사람도 식물인간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건물이 아닌 사람이기에 얼마든지 식물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물은 크고 멋지며 수백, 수천, 수만의 성도들이 모이고 주일이 되면
크고 멋진 버스들이 길을 가득 메우고 날마다 각종 세미나와 모임과 행사, 현수막이 넘쳐되지만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활기찬 교회 같지만 실상은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 죽어있는 교회, 겨우 숨만 붙어있는 고사 직전의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거의 모든 교회의 모습이며 수준이라 해도 그리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교파나 교단을 막론하고 거의 모두 공장에서 찍어낸 벽돌처럼 똑같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좋다고 하면 심지어 어떤 교회는 그것이 이단적 사상이 있다라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은밀히 받아들여 교회 내에서 시행합니다. 아무런 고민을 하지 않고 교세를 키우는 일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점점 교회로서의 생명력과 본질을 잃어가고 마침내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세상 단체와 같은 그런 존재로 남게 됩니다. 식물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식물교회에서 영향을 받는, 공급받는 성도들 역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 영적으로 식물인간 수준을 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교회들은 우리 모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심판의 대상이 될 교회들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라고 절대 예외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칫 자만이 더 무서운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다고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간절히 당부하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소홀하고 게을러서 주님의 당부를 저버린다면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물으실 때에 그 무거운 책임을 어찌 다 감당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교회다운 교회,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로 서기 위하여 우리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당부한 이 당부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비록 작지만 건강한 교회, 소박하지만 살아있는 교회, 약한 듯 보이지만 강한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줄 압니다. 그렇게 가히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피의 대가로 세우신 이 교회를 우리가 잘못하여 망치고 병들게 하고 죽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저희들 잘 알고 깨닫게 하시고 저희 교회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교회의 모습으로 서갈 수 있도록 힘쓰고 돕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을 외면치 말게 하시고 내가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짐을 짊어가고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희들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즐거움과 감격과 감사 속에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